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이 말은 우리 영애 씨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애야,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나만 보석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석이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3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너무 쉬워요. 또 왜 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 보석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보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번에 배웠던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막 발끈하고, 내가 우리 찬양대가 막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 찬양대 좋았어요, 칭찬 안 해주면 막 기분이 상하고, 이제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존심, 주님의. 그래서 내가 속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은 첫째로 거짓말하는 자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한 가지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우리가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사람들을 법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은가 하면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결혼하잖아요. 결혼은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혼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나는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무런 의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어떤 계약?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복주고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마음대로 가도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고쳐가면서 사랑해요. 이것을 호세아서, 아니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사랑을
징계하는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징벌은 심판해버리고 망해버리고 끝내버린 것이 징벌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고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수준에 점점 따라오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부부간에도요. 그래서요.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남편이고 우리 사람들은 아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우리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면 돼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율법은 절대로 죽지도 않고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우리 노 장로님이 대답을 잘하니까. 장로님 제가 고집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 성질이 좋게 생겼어요? 더럽게 생겼어요? 응? 더럽게 생겼어. 제가 한성깔 합니다. 고집도. 근데 저보다 더 고집이 센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70년, 80년이에요. 하나님은 천년, 만년 영원해.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아예 생각을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요즘에는요, 우리 남편들이 참 이제 영리해져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요, 영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인한 말을 잘 들어. 근데 진짜 웃기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나이가 든지를 모를라요. 왜 모를까요? 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큰 소리 치고 살더라고.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진일 성도님이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저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하여튼 이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율법이 죽을 일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말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면은요, 율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다룹니다.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율법도. 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은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악시하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 하찮고 무시하고 불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었어요.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롭고 선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설명을 하는 것이 율법을 교통법규에 비유해요. 우리가 차가 우리나라에 수백만 수천만 대죠. 근데 다 안전하게 다닌 것은
교통법이 있어요. 신호등 빨간불은 멈추고 좌회전 가고 기다리고, 그래서 안전한 이 법을, 교통법을 막 귀찮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빨간불인데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좌회전해야 될 때서 우회전 해버리고, 그러면은요 그때는 쉬운 것 같지만 곧 사고 나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 계명도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꾸 지키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근데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는가? 6장의 근거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걸 이제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 들을 때 좋아라가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났습니다. 그럼 막 좋아라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 공로로는,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3단계.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습니다. 영생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 그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는다.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로 우리 신앙이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대, 이걸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더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사람의 몸에는 DNA라고 그러죠. 다 죄가 흘러요. 어린아이, 그렇게 꽃 같은 어린아이들 1살, 2살짜리가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이거 왜 그래요? 누가 욕심 부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다 알아서 결혼합니까?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부부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부부가 가장 잘 알 때는 결혼해서 이틀 동안이래. 이틀. 사흘만 되면 벌써 실망감이. 20년 되면은 부부가 잘합니까? 더 몰라.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대화가 통합니까? 더 안 돼. 근데 결혼해서 이틀 동안은 대화가 그렇게 잘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해요? 몰라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그래서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도 안 따라와요.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도 안 믿어요. 이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의 영향권 아래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없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실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체험되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자리에 지금 졸려요. 졸리죠? 딴 생각이 머리에 들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왜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이 죄인은 심판하고 죄인은 멸망하고 죄인은 죽임을 당한다. 우리의 죽음은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믿음의 진리지 우리의 이성, 우리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하다고 굉장히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예수 죽음이 우리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처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내가 살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은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 차원이 뛰어넘는 것. 자, 그런 면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다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나는 율법을 지킨 것 안 지킨 것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율법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절대 잘못됐습니다. 구원파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이런 논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잘 보십시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이에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 다른 이,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그 열매가 뭐냐? 하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에 자유롭게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자유를 누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우리 사람도 그렇죠. 죽을 사람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물며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해주신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기 오늘 4절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할 때, 하나는 그 열매가 거룩한 삶이라면,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물론 흠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 거룩이란 얘기는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비록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다시,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 오직 부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는 당신, 이게 성결,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열매예요, 열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안내판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에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 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살 때는 성결하지도 못했고 헌신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어요. 죽을 일들만 하게 했어요. 그러나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채질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중에 자꾸 죄를 범하게, 우리의 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훔쳐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잘 들어보십시오. 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조상신을 섬겨요. 우리는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6절에도 보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붙잡혀서 씨름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선한 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뭡니까? 낭비입니다. 낭비. 낭비. 비 얘기하면 꼭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그랬더니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갈비요 그렇더라고요. 갈비.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물론 필요하지요. 또 봄비도 가을비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좋은 비는 준비입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 목사들에게도 설교는 준비에 비례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준비에 비례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요 결코 풍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도요,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들려줘요. 준비 없이 오면은 피곤하지요. 뭘 저런 얘기를 하나, 왜 저렇게 피곤하게 빨리 끝내지 않나. 목사인 저도요, 2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해요.
설교를 듣는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 빼놓고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나쁜 비는 낭비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참 그때 젊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결정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불쌍한 인생은 60이 넘어서 가지고도 아직도 낭비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를 때 꼭 성령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깨닫지 못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다. 알지 못해. 근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내 행위죠.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11조에 있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래서요,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로는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죄를 알게 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갔으면은 도대체 뭐가인지 모를 때는 이제 마지막에 뭘 찍어요? MRI를 쫙, MRI 찍을 때 막 무섭더만요. 촉촉 소리가 나고, 뭐 이런데 캡슐 같은데 넣어가지고 막 답답하고 혼자 막 머리에서는 막 윙 소리가 나고 막 그렇더만요. 근데 우리가요, 율법으로는 너는 무슨 죄를 지었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모습이다. 이 죄를 알게 해요. 이게 참 무섭죠. 그런가 하면은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8절도 11절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알게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꾸 충동질, 죄의 욕심을 자꾸 충동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도 안 했으면 어쩌면 안 따먹었을지 몰라. 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속이는 도구, 나를 속여요. 하와를 속여. 정녕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속여요.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율법이 죽는다, 이 얘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 성수 정도 하는데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은 찬양대 안 하는데 나는 찬양대 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건 뭐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라고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시오, 예수님은 빛이요 소금이에요. 우리에게도 빛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이 더욱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 허물과 죄를 보는 사람. 근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죄된 것을 보여.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죄된 것을 자꾸 보여주고 깨닫고, 그래서 어때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기도한다 그러면 일단 울기부터 했어요. 물론 교회는 축제, 잔치,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기쁨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기도하면 그저 나 같은 죄인 회개, 용서, 울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죄에 대한 탁월한, 아니 간절한, 아니 신랄한 죄의 고백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할 때 어떤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잘못된 것, 죄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지 않은 것 주님께 용서 구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고 말씀 붙잡지 못한 것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듣기 불편해해요. 설교하는 목사도 듣는 성도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찍어봐야 내가 나의 죄의, 아니 나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그 죄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났는데, 더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 그 죄사함의 감격의 기쁨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돈 좀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좀 남들이 무시당해도 속상해하지 않아요. 이 예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 한마디 얘기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의 믿음 생활은 환경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건에 흔들리지 않은 거,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미소가 가득한 사람. 제가 서울 창동교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도요, 싱글싱글 웃으며, 제가 이 기도 주름이라고 그래요. 기도 주름. 이 기도 주름, 제가 어제도 우리 남궁일 전사님은요, 여기 주름이 이렇게 두 개나 있는데도 생글생글 웃는 모습.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서경득 장로님도 기도 주름이 있는, 배웠는데도 인상이 천사 같아.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물론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울 때도 있어야 되지만 싱글싱글 웃을 수. 왜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알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할 줄 알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필요해요. 운전 못하는 사람이 교통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차 타고 되면 되지. 내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율법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무시한다. 이건 이단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될 줄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자꾸 돋보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존재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설거지하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 홍범표 집사님한테 지난주, 집사님 다음 주 설거지할 분이 없으니까 설거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주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우리 최욱 선생님한테. 우리 성진이 아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염이 걸려요. 복막염 뭔 줄 아세요? 맹장이 터졌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그래서 다행히 그제 퇴원을 했는데 설거지를 할 수 없어. 아직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비록 졸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알아야지.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근데 이게 내 몸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봤지만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야. 자꾸 율법이 죽고 내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나의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율법을 통하여서 보면서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철철 넘쳐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내가 속상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 힘들어서 막 속상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감격까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주님 때문에 감격해요. 근데 그 비밀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필요하면, 잘 들으세요, 필요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 아까 보았지요?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가난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복 받지 못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약하게 해요. 그렇게 약한데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약한데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한 열매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고 복받지 못해서 몸이 가난하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지만 가난하게도, 약하게도 하지만 강건하게도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요,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갖다 맞춰버려요.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운 부흥 강사님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복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내가 가난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 믿음의 역사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율법이 살아야 내가 죽습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법이 자꾸 내 안에 사라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가는 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나를 주께서 살려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난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할 수 있는 주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함으로 오히려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